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은 4일째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등날 위에 보혈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기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주의 전에 찾아와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와 언약으로 이 땅의 두려움, 우리를 엄습하는 많은 시험들 물리쳐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사 하나님 능력과 보혈과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약속과 능력 안에 하나님 이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온 줄 드러내게 하시고 보혈의 약속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약속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약속 지혜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언약과 약속과 지혜로 인도하시고
미아는 하늘에 상달되는 중보의 기도와 간구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지키며 우리 교회를 지키며 이 민족을 지키는 중보의 파수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난주간 어느 해보다도 뜻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중보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드리신 분, 박순옥, 감사임을 드리신 분들, 양수지, 양태우, 최미경, 양복석, 한규열, 양남수, 한혁, 선교임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양태우, 양수지, 소재교, 정미자, 건축임을 드리신 분, 최미경, 김진한, 박경애, 일천번째 드리신 분들, 표인순, 서재교, 정미자, 장석, 이재영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제 책은 신약성경 134쪽이 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찬입니다. 중세기에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선포된, 전파되는 설교,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 말씀과 성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가운데도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만큼 성찬도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시기 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은 들려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친히 그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첫째는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으로 14장까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애굽에서 몇 대가 머무르면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 더군다나 남자는 나면은 이제는 다 죽여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9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며 몇 번의 타협을 했지만은 그의 의중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가 장자,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또 짐승의 첫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연락할 수 있어요. 근데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눈으로 목도하며 깨달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어둠, 이 9가지 재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아니, 애굽의 백성들도 이 재앙을 통하여 몇 번이고 타협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아이들은 놔두고 나가라. 몇 번 타협한 거예요. 사람들만 나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모세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모두 다 발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잡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워낙 크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을 잡아왔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잡족들 가운데서도 이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재앙이 지나가는데, 아마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너무나 멋지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재앙이 안개와 같이 쫙 그 애굽 땅에 머무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피를 바른 집마다 보혈의 언약을,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바로의 자녀가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 첫 것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재앙이 애굽 전체에 덮을 때에 애곡이, 슬픔이, 탄식이, 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왜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준비하라. 이거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쓴 나물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포도주를 먹어라. 그래서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유월절 때에 포도주를 4잔을 마십니다. 첫 번째 잔은 음식과 함께,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음식과 쓴 나물, 무교병, 어린 양의 고기, 그 다음에 그들이 포도주와 함께 시편 113편, 114편을 읽게 했습니다. 둘째 날, 이 둘째 잔, 세 번째 날은 시편 115편로 118편까지 유월절 때 읽는 책입니다. 이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에 기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성찬식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도저히 이것을 빠져나올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알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언약입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먹어라.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피를 먹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상징서를 얘기합니다. 캐톨릭에서 우리 교리가 다른 그들은 화채서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먹을 때에 이건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 이것을 먹는 영적인 하나님의 상징과 의미를 두며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항상 베풀며 나를 기억하라. 구원해 주신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피를 바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구속의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이 언약의 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귀한 성찬식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17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누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해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마다 꼭 식탁을 나누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우물을 파요.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밤새 파놓고 몇 달 동안 고생해요. 그러면 우물 판 그곳에다가 새벽녘에 와서 그들이 돌 갖다가 그냥 부어놔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나 이삭은 두말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곳에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열심히 몇 달 동안 파고 나면 다 판 후에 이방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그곳에 밤새 돌을 부어놔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요. 또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또 그곳에 또 그래요. 그래서 르호봇. 그리고 그들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너희의 우물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과 이삭이 음식을 나누며 화해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은 삼촌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삼촌이 10번씩이나 약속을 변개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삼촌이 이 양을 치러 먼 곳에 떠나실 때 그는 삼촌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부인들, 거기서 얻은 내 아내와 가축들, 자녀들 데리고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끝까지 추적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쉽게 말하면 만났어요. 분노해 죽이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 여인 라헬은 그 삼촌의 소신이었던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걸 참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이 지혜롭게 정말 그것을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 숨기고 내가 지금 경수를 한다 거짓말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의 창세기 31장에 라반과 야곱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화해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화해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공동체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에 올라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과 함께 그 7절에 보면은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어 먹게 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외에도 중요한 언약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공동체 식사와 이 성찬에 나누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 나예요? 나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 파는 자는 이 잔 위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때 가룟 유다가 다른 복음서 보면은 그 잔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썰렁한 침묵, 두려움 속에 머무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 거기까지는 신나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유다가 그 잔에 손을 넣대지요. 유다는 팔마음,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너희 행하는 일을 해라. 그때 그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떡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줬어요.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이전에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꼭 그들이 공동체 식사를 가져와 이 식사를 함께 나눴대요. 지금도 미국 교회에 가면 작은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매주일마다 식사를 나눠요. 식사 공동체라는 것 함께 나눠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반찬도 갖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항상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 구역별로 소단위로 어떤 사람은 반찬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밥을 갖고 오고 음료수를 갖고 오고 과일을 갖고 오고 함께 성찬식과 함께 이 공동체 식사로 떡을 나누는 귀한 교제를 했어요.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이 나눈다는 것 이거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의 식탁의 교제, 성찬과 공동체 식사를 통하여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며 일체되는 영적인 의미가 성찬식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찬식은 나를 돌이켜보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잔 나누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나눠주고 또 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지금 기도하다가 어제까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야겠다. 여러분 성찬식은 정말로 내 영혼을 하나님 은혜 앞에 조명해보고 내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묵상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어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찬식을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찬의 예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 죄악을 범했거나 영적으로 꺼리끼는 삶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성찬식은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온전히 조명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정말로 2달 동안 어려운 터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과 내 삶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내 기도의 간절함이 식지는 않았는가? 구원의 감격을 내가 지금도 늘 느끼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뎌진 습관된 믿음 속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내 자신을 이 성찬식을 통하여 보혈의 은혜와 나 위에 피 흘려 또 몸버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가 잃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됐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과 신음 속에 머물렀어요. 그 고난도 지나갔어요. 아마 여러분 풀렸을 때 그들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뭐라고 그럴까, 통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탈하는 행동도 있지만은 정말로 격리 기간이기도 하고 또 자가 격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막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주께서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처럼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찬 예식은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악을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아까 약속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치모라가 알려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에 하나님, 정말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여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약속 안에 몸을 거룩한 보혈과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로 내 영혼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식탁의 공동체와 나눔의 역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보혈로, 생명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을 하나님 내려 우리의 연약함을 이 백성이 서로 시기하며 하나님 미워하며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분열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갔던 모습들, 죄악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오. 성령의 약속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이여 재앙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언약과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 영혼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 안에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명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여기에 내 은혜를 덮어주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사 주의 약속과 생명과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친히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일터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머무는 일터를 주께서 보혈의 은혜로 주께서 잊지 마라 하여 주시고 평안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언약으로 능력과 약속과 생명 우리 인도하시며 구별하시며 하나님 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 영혼을 주여 이겨낼 수 있다. 담대한 믿음과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 영혼을 주께서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자 이 고난주간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각 사람 간구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 나가 정말 공부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 성도님들의 기업 주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안위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학업을 연마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능력으로 은혜로 약속으로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 1,000번제를 아버지 앞에 구별해 드려 싸우니 저들의 향내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